여러분, 혹시 여섯 아들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제강점기 종로 바닥에서 돌던 괴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6명의 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일본 순사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진다는 이야기였죠.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워버린 실제 역사일까요? 오늘 그 소름 끼치는 기록을 여러분 앞에 최초로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근현대사라고 하면 독립운동가나 친일파 이야기를 떠올리죠. 하지만 민초들의 삶 깊숙한 곳에는 종교보다 더 뜨거웠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육자교회입니다. 왜 이들은 서슬퍼런 일제 앞에서도 당당히 여섯 아들의 힘을 외쳤을까요? 오늘 30분간의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중간에 놓치면 앞뒤가 안 맞을 정도로 촘촘한 비사니까요. 자, 때는 1919년 만세운동이 지나간 직후입니다. 조선 팔도는 그야말로 희망이 사라진 잿더미 같았죠. 이때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강육자라는 사내가 나타납니다. 그는 원래 글도 모르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6명의 아들이 동시에 태어났다는 소문이 돕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하지만 기록은 다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봤다고 전하고 있으며 7 부자가 동시에 무릎을 꿇고 정적을 깨는 소리를 그들은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외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육자가 하나 되어야 민족이 산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전국에서 병든 자, 버림받은 자들이 강원도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실제로 당시 동아일보 구석진 기사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기묘한 집단이 생겨나 인심을 현혹하니 경무국이 주시 중이다. 단순히 기도를 잘해서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겐 특별한 자료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모은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제 순사들이 습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건 성경책이 아니라 황금으로 된 지도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민초가 한 남자의 말에 움직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1930년 종로경찰서의 악명 높은 미화 경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동합니다. 육자교회의 본거지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총소리가 울려 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산 전체에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개가 거친 뒤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육자도 6 아들도 수천 명의 신도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건 오직 바닥에 새겨진 육각형 모양의 문양뿐이었죠. 일본군은 이 사건을 집단 도주로 결론짓고 기록을 말살했습니다. 그렇게 육자교회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선 인근에서 이상한 물건이 하나 발견됩니다. 낡은 구리통 안에 담긴 중이뭉치.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육자 비망록의 원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육자교회의 결정적 순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던 강원도 영월의 작은 폐가, 그곳엔 지금도 묘한 기운이 감돕니다. 많은 이들이 그저 미신이라 치부하지만 당시 그곳을 목격한 마을 어르신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소름 돋는 일치점을 보이죠. 어느 날 밤 산 꼭대기에서 6줄기의 빛이 내려와 집을 감쌌다는 그 증언 말입니다. 도대체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연 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과학적 원리일까요? 각자 다른 곳에서 온 6명의 청년이 왜 굳이 그곳에 모여 자신들을 아들이라 칭했으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단순히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민족의 기운을 하나로 모으려는 거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이 응집력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육자교회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그들을 지우려 했을까요? 단순히 종교단체였다면 탄압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이건 분명 뭔가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화면에 낡은 한문 문서를 띄우며 여러분, 이 글자가 보이십니까? 육합귀일, 6이 합쳐져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비망록에는 놀랍게도 21세기의 대한민국 모습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쇠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앉아서 천리 밖을 본다. 이건 명백히 비행기와 인터넷을 예언한 것이죠. 하지만 더 소름 돋는 거줄은 다음 구절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나 사람들의 마음은 6갈래로 찢어지리니 이때 다시 육자의 정신을 찾아야만 멸망을 피하리라.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육자교회는 이미 100년 전에 우리가 겪을 아픔을 예견했던 겁니다. 그들이 말한 여섯 아들은 사실 혈연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는 공동체 정신, 그것이 육자교회의 본질이었죠. 여러분이 어린 시절 들으셨던 그 투박한 정이 바로 이 정신입니다. 자,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육자교회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건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간 가장 어두운 시절을 버티게 한 민초들의 희망 그 자체였죠. 역사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 나라를 버틴 기둥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이 육자 비망록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